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까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까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 언젠가 한번 또 새로운 때 한번 전한 말씀인데, 어떻게라고요? 진작 알려주시지. 새벽 예배 때 이 말씀 한번 전한 말씀인데, 은혜를 나눈 말씀인데, 어제 그저께 새벽 예배 때 월요일날 새벽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깨닫게 해주신 게 있어서 뭐 어떤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또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이렇게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은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를 통해서 보아서 알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을 조건이나 자격이 없는데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되 자기 몸을 주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아낌없이 다 주었고 아낌없이 다 퍼부어 주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감히 몸둘 바가 없고 감히 무엇을 더 요구할 수 없는 우리이지만, 이 시간에 또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모든 세상 사람들은 누구든지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은 누구든지가 아니에요. 사람을 볼 때 똑똑한가, 스펙이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영리한가, 얼마나 키가 큰가, 예쁜가, 잘생겼나, 모든 것을 갖췄는가, 일을 잘할 수가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보고서 골라서 쓰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내게로 오면, 누구든지 나에게 와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경배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기만 하면 예수님은 그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그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정말 부족함이 없으신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고 우리 모든 생활 속에서 체험하고 사는 것을 공감하잖아요. 오늘도 말씀에 누구든지. 주님은 다가와서 말씀하실 때, 기도할 때 저 여러분들 같이 동감하는 말씀인데, 주님은 내 수준대로 응답을 하시는 것을 저는 경험을 해요. 음성을 들려주실 때도 내 수준에 맞게 신학 교수에게 나에게 말씀하시듯이 하시겠어요? 아니죠. 저는 어려운 말도 못 알아듣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주님은 내 수준에 맞게 찾아오셔서 내 수준에 맞는 말씀을 해주시는 걸 저는 종종 이렇게 경험을 해요. 지금 제가 어떤 때 막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답답하고 너무 속상해서 힘들어서 주님 앞에 구할 때에 주님 정말 나는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가 없고 주님 나는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가 안 되네요. 이럴 때가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그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딸아, 많은 사람들은 9번을 내게 잘하다가도 한 번을 잘못하면은 그 9번 잘한 거를 다 잊어먹고 한 번 잘못한 것을 다 그 잘한 것을 뒤집어 엎고 그 잘못한 것만 생각해서 그를 사랑하지 못하고 산단다. 그런데 나 여호와는 나는 9번을 잘못해도 한 번을 잘하면 그 잘하는 것 한 번으로 9가지를 다 덮는다. 사람은 9번을 잘못해도 9번을 잘해도 한 번을 섭섭하게 하고 한 번을 실망하게 하면은 9번 잘한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 한 번 잘못한 것만 기억에 남아가지고 저 사람이 잘했지. 사랑할 수가 없어. 사랑하기가 힘들어. 감사가 안 돼. 이렇게 말하지만 나 여호와는 9번을 나한테 잘못해도 한 번을 잘하면 그 한 번 잘한 것으로 9번을 다 덮는단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너무 감사하고 할 말이 없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빽빽하게 안개와 같이 덮인 그 모든 죄악도 예수님 앞에서 예수라는 그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 앞에 나서 엎드렸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 모든 빽빽하게 구름과 같은 그 모든 죄악을 맑게 씻기시고 그 예수의 피로 덮으시고 예수의 십자가 볼로 다 씻겨주셔서 눈과 같이 희게 해줬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다른 것을 이루어달라고 구할 게 없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분이 누구든지 목마르냐, 마음이 아프냐, 목마르냐, 내게로 와서 마셔라. 목마르냐, 내게로 와서 마셔라. 주님에게 오기만 하면, 주님에게 맡기기만 하면, 주님의 십자가에 내려놓기만 하면 그 무엇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어떤 질병이든지 어떤 죄악이든지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악한 자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기만 하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마음으로. 환경은 안 바뀌었어요. 환경은 여전히 어렵고 답답한 환경인데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뭐가 힘드냐, 목마르냐, 힘드냐,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다 내려놔라. 다 마셔라. 주님에게는 못하실 것이 없고 주님에게는 생수가 강같이 흐르기 때문에 목마르냐,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민수기서 20장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민수기서 20장 민수기서 20장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 지팡이를 가지고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11절.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반석이 누구예요? 반석. 예수님이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니, 나의 반석 되신 여호와. 시편에 반석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반석. 모세가 반석을 치니
반석이 깨져서 물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짐승이 마셨더라. 이 말씀을 새벽에 받은 거예요. 이 말씀을 받으면서 짐승이 마셨더라 이 말씀 앞에서 짐승이 누구예요? 짐승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짐승이에요. 그 깨닫게 해주셨어요. 거듭나지 못한 자가 짐승이야. 그 짐승이 다 마셨다 그랬어요. 반석을 치니 물이 솟아나오므로 짐승이 마셨다. 짐승은 거듭나지 못한 자. 짐승이 거듭나지 못한 자는 다 짐승이라는 거예요. 짐승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의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거듭나지 못한 자가 짐승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짐승이 천국에 가요? 못 가잖아요. 짐승은 천국에 못 가요.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자가 짐승이에요. 짐승에는 또 여러 짐승이 있더라고요. 산짐승, 들짐승, 집짐승. 이 산짐승은 아무리 호랑이, 표범, 아무리 무서운 동물이라 할지라도 짐승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자예요. 저 산에서 돌아다니는 짐승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지 못한 목사님들이에요. 큰 교회를 봐서 저는 누구라고는 말할 수가 없고 이런 말씀 잘못 드리면 또 목사님이 또 천국 못 간대 이렇게 말하면 오해인데 거듭나지 못한 목사님 산에 있는 짐승을 뜻하는 걸로 봤어요. 들짐승, 집짐승 여기서 또 다 말씀드리면 또 막 이상하게 지나갈까봐 거듭나지 못한 짐승 천국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 반석이 신약에 왔을 때에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이 반석을 치니 물이 솟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깨뜨려서 바위가 터지듯이 심장이 터지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았잖아요. 그 물과 피를 먹은 자가 짐승과 같은 거듭나지 못한 나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물과 피로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짐승의 모습에서 형상에서 새로 거듭나 새로 태어나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구약의 반석을 쳐서 생수가 터지게 해서 그 짐승이 먹었는데 거듭나지 못한 그 말씀이 신약의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쏟은 그 물로 성령님이 임재함으로 물과 피를 먹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 그러므로 이제는 옛 모습은 짐승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한 장 넘어가서 6장의 말씀에 보니까 6장 53절에서 쭉 말씀에 보면은 53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너무 아는 말씀이었지만 정말로 우리는 예수님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성탄절이 돌아오잖아요.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잖아요. 말구유에서 태어난 것이 짐승의 먹잇감으로 오신 거다. 짐승의 먹잇감으로 오셨다고요? 예수님을 찔러서, 예수님을 죽여서 살과 피와 물을 짐승된 우리가 다 먹었기 때문에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 짐승이 예수님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먹었기 때문에 사는 거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과 피와 물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 말씀이 있잖아요. 내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는 자, 내 살과 피를 먹는 자가 내가 그 안에 있고 그도 내 안에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의 살과 피와 물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가 마지막 날에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하고 진짜 그렇군요. 짐승의 먹잇감으로 오셨군요. 반석 같은 예수님의 몸을 깨뜨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를 먹으셔서 우리를 살리심으로 내가 십자가에서 해산의 고통으로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이 너무 절절하게 와서 정말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이 고백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목마르냐 내게로 와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내 물을 마셔라. 생수를 마셔라. 그래서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한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를 믿는 자에게서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어요. 저 여러분들 예수 다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면은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돼. 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돼. 생수의 강이 넘쳐야 되는데 언젠가 이 말씀에 막 기도할 때, 낮에 기도할 때 우리 권사님과도 잠깐 얘기했지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다른 사람의 생수의 강을 먹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데 나는 아주 겨우 나만 먹고 사는 것밖에 생수가 나오질 않는다. 생수가 내 안에서 강같이 흘러 넘쳐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생수의 강이 내 안에서 차고 넘쳐야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생수의 강이 넘칩니까? 나만 겨우겨우 먹고 사니 어떻게 해요? 나만 겨우겨우 먹고 사니. 그런데 그 새벽에 말씀해 주시는데 반석을 쳐서 터져서 생수가 나오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살을 깨고 몸을 찢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으로 물과 피를 다 쏟음으로 우리가 먹고 살지 않았느냐. 내가 죽어지지 아니하고는 생수가 나올 수가 없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았을 때 생수가 나오는 건데 내가 살고 예수가 죽었는데 어떻게 생수가 나오겠어요? 내가 펄펄 살아서 내 자존심이 살고 내 혈기가 살고 내 입술이 살아있고 생각이 살아있고 이 모든 것이 살아있어가지고 예수가 다 가려져 있는데 생수가 나오는 구멍을 다 막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강단에서 생수가 아무리 흘려보내려고 말씀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언제가 며칠 전에 이 생수에 막 호수들이 막 수도 없이 박혔는데 호수가 막 꽉 막힌 호수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호수는 물이 아주 한 방울씩 떨어져. 한 방울씩. 어떤 물은 쩔쩔쩔쩔. 어떤 물은 간신히 그냥 이렇게 수돗물 얼을까봐 저 주권사님이 부엌하고 화장실에 물을 열어놨더라고요. 수도를 열어놨더라고요. 딱 그렇게 떨어지는 호수가 몇 개 있어요. 그렇게 떨어지는 호수. 그리고 졸졸졸졸 흐르는 호수도 있어요. 무엇으로 이렇게 막혀있느냐고 물으니까 다 음식 찌꺼기로 막혔대요. 세상 일로 먹고 사는 걸로 인해서 그렇다고 뭐
돈 벌러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하지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전부 음식물 찌꺼기로 막혀 있어요. 아무리 뚫으려고 해도 워낙 단단하게 막혀 있어갖고 잘 안 뚫어지더라고요. 그거는 내가 뚫는다고 뚫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뚫는다고 뚫어지는 게 아니고 내 자아가 하나씩 삭혀져서 죽어질 때 조금씩 뚫리는 거더라고요. 내 자아가 죽을 때, 내 성질이 죽을 때, 혈기가 죽을 때, 뭐가 죽을 때, 육신의 정력이 죽을 때, 세상 물질이 죽을 때, 세상 유혹이 죽을 때, 조금씩 죽을 때 내 자아가 얼마나 단단히 막혔는지 못 뚫을 수가 없어. 내가 죽어야지, 내가 참아야지. 못 죽어. 막 찌르면은 옛날에 시골에서 구정물통 가라앉히면 맑고 아주 맑은 물이에요. 한번 휘저어 놓으면 더러운 게 다 올라오죠. 물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생수만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생수만 먹을 수 있지 흙탕물, 꾸정물, 똥물을 먹을 수가 없어. 생수 한 통에다가 꾸정물 한 국자물 갖다 퍼도 먹을 수가 없어요. 생수, 오리지널 생수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생수만 주었을 때에 영혼을 살게 하고 영혼이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짐승이 생수를 먹으니 살았다 그랬잖아요. 민수기에서. 반석을 깨뜨려서 터지는 그 생수를 먹고 짐승이 거듭났다 그랬잖아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데는 생수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수로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 생수는 내가 죽을 때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그 생수가 흘러 넘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겨우 나만 먹고 사는 거더라고요. 나만 먹고 사는. 시골에서 물을 팔 때 샘물을 그 전에 샘물을 다 집집마다 우물을 팠어요. 그럼 막 퍼내면은 한참 퍼내면은 깊이 빠지면 암반이 나와요. 암반이 나면 더 이상 팔 수가 없다고 자갈을 갖다 한 약가를 쏟아붓고 그냥 거기다 파이프를 묻으면 물을 많이 막 그 운물이라고 그래요. 운물 많이 고이는데 그 물은 먹다가 장마가 지면은 뒤집혀서 그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주변에 있는 물이 다 스며들어서 먹을 수가 없어. 힘들어도 안반을 깨고 뚫고 그 수도 파이프를 박았을 때에 생수가 나와서 그 물은 기가 막힌 맛이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먹을 수 있고 가물어도 마르지 않고 장마가 져도 물이 뒤집히지가 않고 계속 생수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시골에서 우물 파는 것을 봤어요. 우리는 짐승이었는데 생수를 먹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렇다면 다른 것을 먹고는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되겠죠. 말씀을 먹어야 돼요. 에레미야서 23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반석을 깨트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돌절구 밑보다 더 질기고 더 답답한 이 마음에 이 완악하고 패역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가 안 돼.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먹을 수가 없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할 수가 없어. 찬양을 해도 여기서만 나와. 기도를 해도 할 수가 없어. 방망이로 깨부셔야 돼요. 방망이로 깨부셔야 돼. 내 말이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말씀이 불이요 말씀이 방망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방망이로 깨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 듣기 싫은 말을 하면은 막 힘들어하고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듣기 싫어하는 말씀을 들으면은 내가 깨지는 거예요. 깨져야 되거든요. 그 말씀을 붙잡고 깨져야 돼. 깨져야 되는데 안 깨지려고 듣기를 싫어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적은 초대교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기적은 있어요. 지금도 기적은 있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지금도 다 있어요. 근데 왜 체험하지 못하냐? 기적을 왜 체험하지 못하냐?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어요. 여기까지는 좋아. 받은 응답을 가지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걸 살질 않으니까 기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기도했어요. 가라. 가서 무엇을 해라. 응답받고 안 가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줘라. 안 주는 거예요. 가서 사랑해줘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하고 그냥 예수님 앞에서 기도만 하고 가면은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머리는 사람인데 몸뚱이는 짐승인 거예요. 짐승. 살질 못하는 거예요. 짐승처럼 또 사는 거예요. 머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들어서 깨닫고 알아. 예수님도 만났어. 기도도 해. 아 그렇구나. 저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막 깨닫고 은혜 받았다고. 예수님 사랑이야. 막 그러는데 몸뚱이는 짐승이야. 안 변했어. 그렇기 때문에 가서 살 수가 없어. 사람처럼 살 수가 없고 짐승처럼 사는 거야. 안 변하는 거야. 안 바뀌는 거예요. 몸뚱이까지 다 변해야 되는데 안 바뀌는 거예요. 살아낼 때 바뀌는 것이고 살아낼 때 기적을 체험하는 것인데 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정말로 있는 힘을 다해서 해야 될 것은 살아내는 거더라고요. 순종까지가 그래서 믿음이에요. 순종이 없는 믿음은 공수표예요. 그 믿음이 아니야. 허울만 주지. 선물 포장은 쫙 그럴듯하게 막 선물을 누가 이따만한 걸 막 포장을 쭉 해서 보내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세상에 초코파이 한 상자야.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빈 상자. 빈 상자. 등만 화려하지. 등만 화려하지. 기름이 한 방울밖에 없어. 이거는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진짜 그냥 평신도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더 십자가에 나가서 죄사함받고 거듭나는 것이 목적이고 거듭나야 되는 것이 정말 신앙의 목적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는지도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고 내가 순종해야지, 낮아져야지, 희생해야지, 저주어야지, 사랑해야지 이것도 다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것을 죽으라고 해야 돼. 죽으라고 해야 돼요. 근데 죽을 때 되지더라고요. 죽을 때 할 수 있더라고요. 작은 것 한 가지라도 내가 죽을 때 하는 거예요. 안 죽으면 그 작은 하나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죽으셨잖아요. 죽으셨잖아. 깨뜨리고 몸을 깨뜨리고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저 여러분들이 짐승이었는데 살았잖아요. 내가 죽었을 때 짐승 되었던 내 주변 사람들이 사는 거잖아요. 그걸 알면서도 죽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죽어야 돼. 어저께 죽었다고 오늘 죽은 거 아니에요. 오늘 죽었다고 내일도 죽은 거 아니고 날마다 죽어야 돼. 내가 어제 죽었어. 잘 죽었어. 승리해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오늘은 아주 정말로 죽을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몰고 가. 사단을 대적하고 죽어야 되는데 또 못 죽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또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 죽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로 참을 수 없는 모욕감 속에서 힘든데 저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기 때문에 나도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너무 참기 힘든 것을 혀를 깨물고 참고 왔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죽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해야 돼요. 우리 합시다. 죽읍시다. 날마다 죽어야 돼. 멀리 갈 거 없어요. 나 죽으러 아프리카 갈 필요도 없고, 나 죽으러 뭐 전도로 어디까지 갈 필요도 없어.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 앞에서 먼저 죽어야 돼. 가장 가까운 사람 앞에서. 남편은 아내 앞에서, 아내는 남편 앞에서, 부모는 자식 앞에서, 자식은 부모 앞에서 죽는 연습이라도 해야 돼요. 죽는 연습이라도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죽어져요. 나중에 죽어지는 거는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가 죽는 연습이라도, 죽는 흉내라도 내면은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눈물 펑펑 쏟으면서 죽는 연습을 하면은 주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찾아오셔요. 찾아오셔서 도와주셔. 죽을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살아낼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셔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하기만 하면 다 아시고 품어주시고 먹여주시고 인도하시고 성장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어지질 않네요. 내 안에 영으로 살아야 되는데 영이 육을 다스리고 살아야 되는데 주님 안 되네요. 도와주세요. 여전히 내가 살아서 살아있는 눈으로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의 단점만 들어오네요. 주님, 내 영의 눈을 바꾸어주세요. 내 육신의 눈도 죽여주세요. 내 혀도 자갈 물려주세요. 내 생각도 주님 내려놓게 해주세요. 내 혈기도 좀 죽어지게 해주세요.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인내하시는 구세주여, 1절만 2번 부르고 주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죽어질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